34장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그 당시 살던 그 땅의 추장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결국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는 장면이 34장의 내용입니다. 여인 혼자서 객지를 이렇게 활보함이 제가 보기 경솔했던 것 같고, 또 이 추장은 자기가 추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기가 자기의 그릇을 지켜야 되는데 디나는 경솔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성폭행을 하고 나서 그 추장인 세겜이 그 디나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 아버지께 부탁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게 해달라. 당시 이제 부모의 권리였으니까 결혼시키고 이러는 것은, 이런 면에서는 이 세겜이 이 암논보단 낫어요. 우리 사무엘하를 공부했죠. 사무엘하에 보면은 이 암논이 자기가 굉장히 사모하다가 그러고 나서 강제로 이렇게 성폭행을 하고 난 다음엔 오히려 그 미워하는 마음이 많았다. 우리 잠깐 볼까요? 사무엘하 13장. 사무엘하 13장. 그럼 공부한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3장 14절 15절 구약 482쪽에 있어요. 암놈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러 일어나 가라 쫓아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암논이 그랬던 것에 비하면 이 세겜은 그보다 낫죠. 이런 그 결혼 전에 성경은 우리가 결혼 전에 성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것을 금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성관계는 결혼 이후에나 가능한 거예요. 그는 결국 이 자매들을 사실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 그런 관계를 맺고 났을 때는 그런 성의 신비함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 혼전 뭐 이런 순결을 잃은 경우에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매력을 잃게 되고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되고. 근데 여기 보면 이 세겜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좀 특별한 인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러웠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지금 야곱은 굉장히 소수 민족입니다. 지금 그들 지금 붙어서 살고 있는 아주 작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심히 노했다. 7절에 보면 그래서 어찌하여는 세겜이 야곱의 아들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형성되지 않았는데 아버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고,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이제 자기들이 이 민족의 형성에 초창기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특별한 선택 민족인 우리들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부끄러운 일이 생겼다. 이때쯤 이제 8절에 보면 하몰, 또 11절에 세겜, 하몰과 세겜이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통혼하자. 9절에 보면,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매매하자, 서로 같이 교류하고, 그리고 11절 12절 보면 세겜이 얘기하기를 모든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빅물과 예물을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그럴만 하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그들과 함께 우리 같이 지내자, 통혼하며, 그리고 서로 기업을 같이 나누자, 매매하고 그러자. 여기 보면은 이 사과가 없죠. 자기들이 했던 그런 강제적으로 했던 그 사과가 없어요. 그 당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윤리 모습입니다.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인데 사과가 없어요.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여기서 보면 주도적으로, 오늘 34장을 잘 읽어보면 나오지만 야곱보다는 야곱의 아들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저들을 속였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야곱과 관련돼서 속임이 참 많이 나오죠. 제가 생각에 자녀들도 이런 걸
배운 것 같아. 야곱에게 속이는 그 어떤 그런 기질이 타고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기질이 타고 안 나도 원래 인간은 잘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속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 속여서 벌써 이 얘기를 듣고 다 속여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 뭡니까? 너희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남자의 그 생식기에다가 이렇게 상처를 내는 거, 할례를 너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우리와 같이 지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 할례만 받을 수 있다면, 왜냐면 나중에 이제 할례 3일째 제일 고통이 심할 때 이제 죽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할례를 너희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겠다, 못 하겠다. 그렇게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얘기했는데, 이 하몰과 세겜이 어떻게 하다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멍청하게 이 얘기를 듣고는 좋다는 거야. 괜찮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사랑하고 그들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네 그 부족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하기를, 그리고 21절에 나오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과 매매하고 통혼하자. 그들의 딸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통혼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23절 어떻게 보면 이제 당근을 제시하는 거죠. 저들에게 뭐냐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끄떡끄떡거리면서 좋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저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그 하몰과 세겜의 그 말을 좀 살펴보면 뭡니까? 자기들이 하나의 지도자인데 불구하고 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러한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실제 동기는, 할례 행하는 실제 동기는 뭐였습니까? 결혼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저들에게 설득할 때는 저들이 얻을 유익만을 중심으로 23절에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러나 원래 정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자기 아들의 결혼 때문에, 또 이 아들은 자기가 추장으로 있지만 자기가 족장의 대표지만 결혼하려는 그런 걸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하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들이 얻을 유익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뭐 나쁘다 좋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인 어떠한 얘기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머리를 굴려보니 이런 얘기 하면 좋겠고 이런 얘기 안 하면 좋겠다. 선택적인 취함. 이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머리 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머리가 단수가 높은 거야 이게. 어떤 사람은 머리 굴리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아주 단수가 낮아서 다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딱 들으면 아이고 무슨 생각인지 다 아는데 자기 딸이 머리 되게 굴려갖고 와서 이제 얘기하는데 단수가 낮아. 딱 들으면 알아요 우리가.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재밌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만나야 또. 근데 이제 단수가 높은 사람 얘기면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은 아주 높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인간의 탐욕을 다 계산해서 이 탐욕만 없으면 이렇게 안 넘어가는데 사람은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투자하겠구나. 그래서 넘어가요. 다단계 같은 거 쫙 넘어가는 거. 그거 사실 신문에 놨는데 실제로 1%밖에 못 봤는데 제대로 되는 사람들은. 나머지는 다 그냥 될 거다 믿고 들어갔다가 다 날리고 그나마 있던 돈 날리고. 여러분 이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건 거짓된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걸 피해야 돼요. 성도들은 불리할지라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될 때는 설명해야 돼요. 이런 데서 좀 오해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수치스러운 것도 다 얘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덕이 안 되는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덕이 안 되는 거. 그러나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얘기할 상황, 상대방은 지금 진실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선택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하던 버릇을 교회에 들어와서도 한다니까요. 때때 우리 형제나 자매랑 만날 때 저도 수많은 교계 지도자를 만났을 때 이 머리 굴림에 대해서 제가 분노한 적이 참 많아요. 선택적 얘기들.
제가 정황을 생각하면, 앞뒤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돌아갈 텐데, 본인의 마음만 있으면 이건 되는 건데 본인의 마음이 없으니까는 딴 얘기하고 또 돌려서 얘기하고,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거짓된 거예요. 우리가 이 거짓됨, 이 마음,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이 거짓된 마음에 대해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정직하고 솔직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정직하고 솔직하다고 해서 자기의 숨은 과거, 부끄러운 거, 덕이 안 되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잠언에 있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덕을 위하여 때때로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 게 지혜예요. 그러나 이제 보통 경우 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편의 때문에 자기가 귀찮으니까 한번 약속해놨다가도 귀찮으니까 다른 상황을 얘기해서 뭐 안 나간다든가. 우리가 한번 입 밖에 낸 것을 꼭 지키라고 그랬죠. 성도들은 항상 좀 진실해야 돼. 그래서 이 머리 굴림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본인은 꽤 머리 굴리고 있지만 주위 사람이 한 번, 두 번, 한 7번까지 정도만 가면 그 다음에 알아요. 이 사람 얘기는 한 70% 신뢰해야 되겠구나. 요거 50%짜리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한번 입 밖에 낸 거를요, 자기 부모님이 한 몇 프로 신뢰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몇 프로 신뢰할까? 자기 얘기를. 지금 자기가 뭐 무슨 이유 때문에 못 왔습니다, 뭐 때문에 지각했습니다, 뭐 이럴 때 그거를 제가 몇 프로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문제라니까, 마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그 사람이 뭐 말 돌려대는 거 다 알아요. 그걸 본인만 모른다니까.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군대에서도 우리 쫄병들 말이죠. 이렇게 딱 들어보면 대충 아는데 그걸 머리 굴린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얻어맞고 그래, 걔는. 좀 잘 굴리려면 잘 굴리든지. 여러분, 우리가 다 합니다. 지내보면 다 알아요. 내 말은 지금 순도 몇 프로인가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친구들한테 순도 몇 프로에 속하는가. 여러분, 정말 진실되고 아주 깨끗하고 머리 좀 안 굴리고 말이죠. 마음이 있는 그대로 좀 나올 수 있도록 선택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자기의 솔직히 숨은 동기를 얘기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결국 이래가지고 이들 다 죽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들이 그 말 듣고 이제 생축과 제사과 그 모든 짐승의 소유가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저들의 것이 되었죠. 이때만 해도 자기 것이 될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 3일 되던 날에 할례의 고통이 심할 때 거기 25절에 보니까 시몬과 레위가 칼로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리고 26절에 디나를 데려왔다. 그러니까 이때 이 세겜과 하몰이 말이죠, 안 좋았던 인물인 게 여기서 나오는데, 저들이니까 이거를 디나를 안 보낸 거예요. 포로 비슷하게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박연을 이제 타협 이렇게 교섭을 하다가 그리고서는 있었는데 결국은 다 죽이고 26절에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와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두 아들이 시작했는데 아마 자기 종들을 끌고 나갔겠죠. 그들이 거부였고 이제 많은 종들이 있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27절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동안 잠잠고 있던 그 아들들이 이제 다 죽은 다음에는 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나타나서 이제 뭐 했냐면 가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우리 누이를 더럽혔다. 그래서 그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에 다 죽였으며 또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모든 것과 들에 있는 것, 이걸 왜 가져옵니까? 자기들이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에 양과 소와 나귀를 가져올 이유가 그게 어떤 공식인가요? 그거는 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이제 이 얘기를 들었던 야곱의 태도는 30절에 보면 생각보다는 좀 다른 태도예요. 원래 참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가 했던 얘기는 오히려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지금 위험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 조금 더 좀 다른 얘기가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럴 때 31절 그들이 가라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함이 가하니까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4장, 우리 33, 32장 우리 지난번 할 때는 야곱이 막 씨름하던 장면이라든가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참 좋았는데 이 34장에 들어오면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됨 또는 이런 성스러움이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무것도 그런 면이 드러나지 않아요.
야곱의 모습도 이상하리 많지 잠잠하고, 또 아비로서 이 딸이 당한 것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슬픔 같은 게 보여지지 않아요. 또 나중에 아들 야단치는 것도 간 보면 어떤 너희가 왜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 그 무고한 생명을 죽였느냐든가, 야 우리 양과 낙이 이런 약자들 많은데 왜 그런 거 다 갖고 오고 그랬느냐, 뭐 어떤 그러한 야단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자기가 당할 그런 화에 대해서, 이제 그런 위험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야곱의 모습도 그렇고 또 야곱의 아들의 모습도 보면요, 이 거룩한 백성의 언약의 표인 할례를 이용하여 기껏 그 죽이고 있는가. 또 비록 동생이 이렇게 이 누이가 더럽힘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종족을 다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그리고 죽은 다음에 무슨 권리로 그 족속의 물건을 다 노력하며 그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았는지, 또 속였고 적어도 이후부터는 이들은 약속을 이행하는 중인데 그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다 죽였던 이런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이나 야곱의 아들의 모습이 이 34장에 들어오면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던 모습과 많이 달라요. 이것은 우리 이 34장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의 현재 영적 상태가 매우 어두워져 있다는 상태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그러한 상태인 것을,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예요. 그는 마땅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우리 28장에서 그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의 선조로서, 신앙의 선조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했거든요. 자기가 다시 살아오면은, 이제 무사히 돌아오면 베델로 나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오늘날 따진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관계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이런 거에 돼야 되는데, 그는 이 숫곳과 세겜 땅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이 대략 한 8년에서 10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8년에서 한 10년 정도. 왜냐하면 그 디나가 라반 집을 떠날 때 불과 한 어린아이였거든요. 6세 내지 7세, 아주 어린아이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사건은 그가 결혼할 처녀로 성숙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략 동양에서, 옛날 동양에서 아무리 뭐 우리가 해도 보통 15세 전후, 12세, 15세 이때 결혼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따져보니까 대략 한 8년에서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명히 약속해 놓고 자기가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을 쌓으며 베델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는 꽤 긴 시간을, 한 8년에서 10년을 바로 이 숫곳과 세겜에서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베델로 갔다면 이런 일도 아마 생기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했지만 그는 그런 일을 미룬 채 당장 여기가 편안하고 살기가 좋았거든요.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에서 편안함이, 이 땅에서 안일함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돼지입니까? 배부른 돼지? 그냥 이 땅에서 재미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자도 좀 심심하던 반에 또 올림픽은 또 뭡니까? 잘 됐다. 심심했거든요. 옛날 월드컵 지나고 나서 참 심심했는데, 이게 웬 또 월드컵은 웬 말입니까? 이건 또 마땅히 봐야 될 것 같은 약간 의무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태극 전사들이 나가는데, 이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가 없는 안일함,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는 재미있음, 이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야곱과, 적어도 야곱의 아들, 아마 더 책임이 야곱에게 있다고 보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이 34장의 내용은 동명기입니다. 신앙의 동명기,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내놓을 간증거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생겼던 어떤 그 간증거리,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그것이 물론 길 수도 있는데, 이런 신앙의 침묵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은 계속 날마다 더라고 그랬죠. 우리가 6개월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신앙이 좋아야만 그 사람이 제대로
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고1 때보다 고2 때 수학을 더 잘 풀어야 되고 영어 실력이 더 늘어야 되니까 중학교 1학년 때보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갈수록 영어 실력이 늘고 좀 수학 실력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도 고2쯤 되면 풀어야지요. 예. 갈수록 좋아져야 제대로 지금 공부하고 있구나 해야지. 중학교 1학년 때보다 고2 때 수학 실력이 더 떨어졌다. 그거 좀 약간 이상하지 않을까요? 안 이상해? 굉장히 숙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숙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깊이 지금 숙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1 때보다 고2 때 성적이 올라가는 게 그게 제대로 된 학창생활 아닌가요? 예. 신앙생활도 원래 떨어지는 건 있으면 안 돼요. 갈수록 좋아져야죠. 점점 신앙이 좋아져야 합니다. 예. 갈수록 신앙이 좋아져야 돼요. 근데 이런 신앙의 동명기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예. 보통 이럴 때 나타나는 제일 먼저 그 특성이 뭡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거죠. 이상하게 그때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그전엔 전도도 하고 그전엔 주님에 대해 얘기도 했는데 이제 신앙의 동명기에 들어가면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기도는 무미건조해요. 기도가 이상하게 재미가 없고 기도가 즐겁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참 그래서 기도 시간 하면은 마음속에 이제는 편안하게 하나님께 내 모든 걸 알리고 참 그 복된 시간, 이 기도 시간 하면 약간의 몸에 약간의 전율이 한 번 왔다 가야 되거든요. 기도 시간이구나. 이 시간은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이 시간 나는 신 앞에 내가 단독자로 나간다. 나를 사랑하사 목숨 버리신 그분께 내가 나간다. 이 기도 시간 하면 벌써 마음에 이렇게 울렁거림이 한 번은 있어야 되는데 기도 시간 하면 이제 좀 딱딱하면서 걸렸구나. 이런 약간 그런 분위기. 해야 되나? 그러면 하긴 해야 되니까 내가 그래도 소위 교회 조장인데 아니면 교회에 내가 다닌 지 벌써 3년 됐는데 하긴 해야지. 의무사항으로 이거 빨리 끝나고 그리고 이제 월드컵 아니면 올림픽 봐야지. 시간이 마침 남어.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동명기의 모습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펄펄 타올라야 되거든. 기도하는 거. 사람도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육신도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 기도가 막혀 있는 사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졸리는 거죠.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성경 봐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게 그거예요. 졸리는 거야 그때는. 동명기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잠이 안 오면 성경 보면 막 더 안 와야죠 원래. 재밌으니까. 성경도 재미가 없고 자꾸 다른 것에 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TV의 연속극이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싸이라든가 이런 쪽에 참. 남자들은 이제 이럴 때쯤 교회 아무리 다녔던 사람이도 슬슬 술 한 잔 두 잔씩 마시기 시작하고 할 얘기 없으니까 이제 교회 비판하는 거예요. 이때쯤 교회 비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그 어떤 좀 그 변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인 양 좀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끔 하는 이제 그러한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자기가 꽤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머릿속에 순전히 게임이며 이제 그 올림픽이며 이제 이쪽이지만은 꽤 교회를 사랑하는 양, 교회 비판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에 이렇게 신앙의 동명기에 들어가 있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몰라요. 사람이 잘 때 자기가 자고 있다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지. 중간중간 게임을 모를까? 자기가 자는 동안은 자기가 좀 자고 있다는 생각 하면서 자나? 그것도 연습하면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자기가 자고 있을 때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침 벌써 이렇게 시간 됐나?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제가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중국의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신앙의 동명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때 한 동명기는 그래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얻으려는 생각도 없고 기도에 대해서 아주 건조해지고 다른 일에 자꾸 관심이 생겨요.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때 나는 지금 어떤가? 혹시 내가 지금 자고 있는 신자 아닙니까?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제가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다고 그랬어요. 몸으로 볼 때는 아주 활발해요. 뛰어다니고 지금 굉장히 활발해요. 좋아요. 몸은 수영도 하고 말이죠. 좋아요. 막 50m도 가고 막 가. 몸은 굉장히 활발한데
영혼은 자고 있는 거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깨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증상이 자기에게 속한 게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 자고 있는 사람이야 깨어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얘기 누가 한번 들었는데 그 CCC 간사님이었댔어요. 총무하고 간사님 그 두 분이었는데 그분이 연탄가스를 마셨어요. 그래서 근데 아주 깊이 마셨으면 자기가 연탄가스 마신 줄 모르고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조금 덜 마셔가지고 연탄가스를 내가 마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자기는 막 소리 지르고 도와달라고. 근데 자기는 소리 지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소리를 지르는데 왜 밖에 사람들 왜 나를 안 도와주냐 이거예요. 소리를 지르는데 안 돼. 이게 밖에서 사람이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어쩌면 내가 영적인 동명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자기 힘으로 이게 성령님께서 그를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의식이 있는 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순간에 자기가 막 소리 질러도 안 되고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었거든 하나님께. 하나님은 들으신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연탄가스 맞고 죽어가면서 소리를 질러도 밖에서 안 들지만 그 순간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거야. 하나님 이거 살려주시면.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죽는 게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죽는 게 억울하더래요. 아무 일도 해놓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이 이제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명문대 졸업생이고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자기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동안 학교나 좋은 학교 다닌다고 폰만 잡았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뭐 그때 CC 활동 조금 하다가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이제 살려주시면 이제 자기가 정말 하나님 그때 그 생각 하나님 앞에 자기 설레니까 그렇게 부끄럽더라.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간사로 헌신하고 그렇게 이제 삶을 드리는 이제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삶의 영적인 삶을 생각할 때 겉으로는 좀 말짱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내가 잠을 자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식을 조금의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영적인 동명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외치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 힘으로 안 돼요. 머리로는 알지만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내가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기도 생활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요. 막 불타오르지 않아요. 내 기도를 막 하고 싶지가 않다니까요. 어떡하든 핑계를 대야 돼요. 또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신앙의 동명기입니다. 그 나의 남은 마지막 의식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는 이러한 정말 영적인 침체기에서 35장 1절 이거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사실 하나님이 이 말씀 안 하셔도 원래는 야곱이 알아서 해야 돼. 자기 서운한 게 있으니까. 그러나 그가 이렇게 깊은 동명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베델로 올라가라. 참 이 야곱으로 하여금 복음의 복음. 에서와 하야면 뭐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면 돼. 에서와도 하야했고 뭐 다 됐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나요? 라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그 영적인 그런 깊은 암흑기에 있다가 베델로 올라와라. 그 음성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귀한 말씀입니다. 네가 도망하던 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나와라. 그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비로소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걸 보니까 그 사이에 이방 신을 나름대로들 섬기고 그냥 묵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 신상을 너희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는 건 하나의 표시죠. 정결케 함.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래서 저들이 자기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의 추격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이방 신상을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쓸데없는 헛된 것 있던 거 다 버리게 되었어요. 이방 신사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게 되었어요. 의복을 바꾸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신상과 귀걸이를 주매 야곱이 상수나무 안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대면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삶이 의미 없고 그저 편안했습니다. 편안했는지 모르지만 삶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나를 흥분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고 매일매일 그저 일상적인 삶만을 고달프게 영위하고 있을 때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그냥 뭐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낼 때, 이제 여름 이제 다 휴가도 끝나고 재미도 이제 또 가을 오고 겨울 오고 이제 이렇게 지나갈 때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좀 내 삶을 막 흥분시키고 나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좀 하여튼에 나를 좀 감동으로 나를 갖다 몰아넣을 수 있는 이런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로 올라와서 단을 쌓으라, 이것은 그의 삶을 한번 왕창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그 삶의 본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큰 은혜죠. 하나님께서 내게로 나와라, 단을 쌓아라, 나를 경배하라. 오랫동안 잊고 있어. 8년 10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그가 야복나루 거기서 하나님과 막 씨름하던 그 야곱이었는데 이제 다 해결되고 나니까 먹고 살기 좋고 편안하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8년 내지 10년 동안 굉장한 침체기였죠. 8년 내지 10년 그렇게 있었지만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방 신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장면. 지금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야, 베델로 올라와라. 너 지금 교회는 다닌 것 같고 교회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그거 말고 너와 내가 진정으로 한번 만나보자. 야, 아무개야, 지금 너 사는 것이 그게 사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질문. 너 그거 사는 거냐? 그게 뭐냐 이거야. 나를 만나서 새롭게 돼야지. 나는 안 만나고 그저 세상의 친구와 만나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고, 너 그게 사는 걸로 알고 있느냐? 너 그것 때문에 기껏 너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그거냐? 그래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놀려고, 아니면 그저 그 월드컵에 그거 스코어 맞추면서 복권 잘하면 뭐도 타고 말이죠. 그거 하려고 너 태어났냐? 그거야. 너 그냥 회사 일에 쫓기고 퇴근에 그저 술이나 한잔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너 그거 인생이냐? 밤낮 이일 저일로 근심하면서 살려고, 너 근심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냐? 밤낮 이거 끝나면 다음 문제 또 나타나서 그거 근심하고, 하여튼 나오면 근심하고, 나라는 사람한테 문제만 생기면 근심으로 반응해. 계속 근심으로 계속 근심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느냐? 기껏 게임이나 하려고 너 이 땅에 태어났냐? 너와 컴퓨터, 인터넷 게임, 그 둘은 헤어질 수가 없는 아주, 그러니까 태어날 때 거의 마침 그러니까 20세기 때 태어난 게 다행이네, 그렇죠? 거기 발명된 다음에 태어나야. 그거 많이 없었으면 뭘 갖고 질려버렸어요. 아니면 결혼해서 자녀 낳아 기르고 자녀와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그러면서 소망이 있다면 자녀 어떻게 하든지 명문대학 보내는 것,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양. 너 아무개야, 너 그것 때문에 너 이 땅에서 사느냐?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어볼까? 자나깨나 돈돈하기 위해서 그래서 태어났느냐? 그 삶은, 여러분, 그런 삶은 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껏 예수님 믿고 그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텔레비전 얘기. 기껏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텔레비전 뭐야? 그거 어떤 거? 뭔가 그거. 뭔가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기껏 그거 한 200만 원? 얼마 정도 되나요? 500만 원 막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거 그냥 딱 사놓고 안 틀어. 절대로 안 봐. 그냥 딱 사놨어요. 그거 굉장히 비싼 거. 여기 틀면요 너무 잘 나와. 이거 무지 좋은 거예요. 그건요 말도 못해. 그건 생생해. 그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거니까
한 1,000만 원 될래나? 2천만 원 합시다. 2천만 원. 2천만 원 들어서 그냥 쫙 사놓고 그냥 안 봐. 그냥 절대로 안 봐. 예수님 믿고 나서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을 만나 뵙는 게 이게 중요한다. 주님이 목숨 걸어서 길을 기껏 열어놨는데 새롭고 산 길.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고서 그분은 만나지 않아. 그래서 그냥 교회는 나오고 교회는 한 발 교회다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돈 벌고 그저 회사 생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예? 술이나 한두 잔 먹고 게임이나 하고, 그것 때문에 태어났는가? 그 삶은 무익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참 무익한 삶이에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생을 그냥 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면 나를 만나라, 나와 대화하자, 내 안에서 너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5장을 위해서 34장이 필요한 거예요. 기껏 이 정도의 삶, 편안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도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다 털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매일매일 그 현실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털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 이 야곱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극복해야 될 점이 있었죠. 하나는 내적으로 이런 이방 신상, 우상 숭배, 또 이런 더러움, 이것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어요. 또 외적으로는 이제는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가 가는 길에,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면 크게 그 사명골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의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내적 외적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때 외적인 문제들이 있죠. 이런 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고 할 때 방해되는 게 뭡니까? 가족입니까? 때로 가족도 될 수 있어요.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에 대한 거, 나에게 주어진 일. 근데요, 이런 건 막상 시작하면 되는 거야. 시작하면 그런 일 다 하고 그런 일 하나도 없으면 그때 내가 기도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일 없으면 내가 교회 와서 내가 하루에 한 4시간씩, 뭐 매일 저녁마다 4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한 다음에 시간 남으면 하겠다? 그거는요, 절대로 안 돼. 나중에 혹시 그러면 60살, 70살 되면 할 것 같습니까? 그땐 또 손자, 손녀가 나타낸다니까요. 걔들 돌봐야지 또 손자, 손녀 돌보겠어. 못. 그러고 늙어서 그때는 힘들어요. 이게 항상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는 건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요? 그 바쁨. 굉장히 바쁘다 이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못하고 기도는 못 가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교회 좀 언제 한번 저녁에 나와서 말이죠. 한 일주일에도 좋으니까 한 저녁마다 한 4시간씩 쭉 좀 한 주라도 그렇게 기도 못하는 이유는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상하게 일이 꼬여요, 항상. 그리고 이건 놔두면 큰일 날 것처럼 보여요.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상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좀 기도원도 못 가고 또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옵니다. 근데 막상 시작하면 다 없어져 버려,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실 야곱은 좀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이방 땅에 와서 그 중에 한 족속을 죽였고 전멸시켰는데 소문은 퍼졌을 것이고, 자기들은 소수고 움직였다면 바로 노출되고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꼼짝도 못할 것 같지만, 움직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시도해 보면 돼. 저는 이런 걸 언제 많이 보냐면요, 꼭 보면 그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수련회 그 전전날이나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 꼭 생깁니다. 우리 저 전도 집회 같은 거 할 때 우리 친구들 데려오려고 보세요. 온다 하다가 이틀 전쯤 되면 갑자기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누가 아프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근데 그거 그냥 뿌리치고 오면 올 수 있어요. 그럼 본인도 막 떠나려고 할 때 막 아파요. 근데 그냥 가면 나요. 가면 나요. 그냥 거기 가는 중에 나버려, 그런 것들. 사단의 공격에 이런 게. 이런 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정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신앙의 동명기 같다 그러면 만사 다 제끼는 거예요. 만사 다 제끼는 거예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맞더니 이거 회사 내가 그만뒀다가 망하는데, 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망했는데. 그리고 그냥 기도원 가는 거라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한 일주일이고 열이고. 그니 울부짖으면 거기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재다 보면 요거 여러 문제, 또 애들 등록금이 나올 때가 됐고, 또 뭐가 있고, 이래서 저래서 뭐 집안에 누가 돌봐야 되고, 뭐 사돈 팔촌이 어떻게 됐고, 막 여러분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육신의 경우 뭐 내가 만약에 암 같은 거 걸리면요, 아무리 내가 바쁘고 친구 약속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부터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동명기, 이럴 때 그가 환경을 탓했으면 못 가지만은 하나님이 그거는 해결해 주신다니까. 우리 가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내가 베델로 올라갈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겠어요. 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려면 자신의 그런 이방신상, 자신의 더러움을 다 땅에 묻어야 됩니다. 내가 묻어야 할 의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될 그 장소는 어딘가? 나는 누구를 떠나야 하는가?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묻어야 돼. 나는 누구를 묻어야 됩니까? 세상 친구를 묻어야 합니까? 세상의 게임을 묻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인터넷 좋아하는 무엇을 내가 묻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방해되는 거 있습니까? 상수리 나무 안으로 다 집어넣으십시오. 묻어야 돼요. 그리고 주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묻고 이방신상 그대로 갖고 다니면서 베델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방신상을 고집하는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이 올바른 경배를 위해서는 올바른 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정결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정결치 못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내가 상수리 나무에 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묻으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런 금고리 같은 거 얼마나 아까울까요? 금고리 아깝잖아요. 그거. 아마 거기 신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되게 아까운데 묻어라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참 아까워. 그거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런 거 다 문제 아닙니다. 드디어 그는 베델로 결국 갔어요. 이게 참 생애에 이 베델이 없으면 야고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엘 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7절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 갔네요. 이게 중요하죠. 야곱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때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드보라는 또 우리 선지자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리브가의 유모가 드보라였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리브가의 유모가 드보라였다. 그가 또 죽었습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고 알론 바굿, 곡함의 상수리다, 이런 이름을 불렀다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 왜 리브가 유모가 왜 갑자기 나옵니까? 리브가의 유모. 그럼 뭡니까? 야곱의 어머니의 그 어머니를 돌봤던 유모가 죽었다. 그걸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아주 야곱과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 흐름상 보니까. 왜냐면 야곱이 어릴 때 리브가 유모가 분명히 야곱이 어릴 때는 그 유모가 돌봐줬을 거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하란으로 떠난 후에 아마 어느 시점에서 합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늘 같이 있다가 만약 그것이 맞다면 거의 평생을 야곱이 힘들 때, 곤고할 때 옆에서 정말 어머님의 사랑이 그리울 때 옆에서 도와줬던 그러한 아주 가까운 사람, 그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슬픔이죠. 그리고 9절 15절에 드디어 그가 베델에서 만나는 장면이, 이제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것은 이전에 씨름할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가 한 번 그랬지만 정말 이스라엘답게 살지 못했고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10절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국민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즉 네가 시조가 된다는 거죠. 열방에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12절에 땅을 다 주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곳에서 떠나 올라시고 그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 붓고 베델을 한다. 이거는요, 야곱이 이전에 만났을 때는 꿈에 본 거예요. 꿈에 환상 중에 그거 봤지만 이번에는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아주 굉장한 축복이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은혜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는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오래전이고 다시 한번 새롭게 그는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현실 생활에만 빠져있던 그가, 안락함에 빠져있던 그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그 이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이러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한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 민족의 이제 선조가 되고 시조가 되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가 굉장히 희미한 상태로, 또 하나님과 관계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한 상태로 빠져 있다가 드디어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겼던 비전, 이런 것이 늘 새롭게 돼야 돼. 이 비전이 새롭게 돼야 돼.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 너는 열방의 시조가 돼야 된다, 이스라엘이다. 그거를 항상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을 새롭게 함,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비전, 이게 나예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 이게 비전이에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요,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이제 경제 나갔는데 그 다음에 했는데 재선에 실패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참 어딜 가도 항상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국회의원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어디 가도, 옛날에는 아무개 국회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겠다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가면 다른 사람이 나오고 자기는 존재 의미가 참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전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4년 뒤 5년 뒤 그때 꼭 나가는 거예요. 되려고. 그 국회의원으로 있던 사람이 그냥 자기가 어떤 주민들한테 별로 보도하고 다른 더 잘하는 사람 때문에 떨어졌을 때, 그때 그 되려고 하는 그런 거. 그 사람은 그거가 그의 어떤 삶의, 이 비전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하나의 존재입니다. 존재. 나는 왜 내가 사냐?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떤 신분이에요. 신분. 이 비전 없는 사람이 이제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비전 없는 것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예요. 그냥 아무개로 사는 거야. 아무개로. 내 이름을 가져야 돼. 나라는 존재. 그건 비전이야. 하늘로부터 오는 비전을 가져야 돼.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는가? 비전. 한 번 얻은 비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내가 한번 이런 비전이 나에게 있다. 그래도 그게 희미해질 수 있다니까요. 아무 쓸모없이 그냥 비전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이 비전을 활성화시켜야 된단 말이죠. 나는 왜 사는가? 비전의 활성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이 안 풀리면 그래서 이제 허무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 비전이 있어야 돼. 내가 오늘 생을 마치더라도 나는 어떠한 목적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몇 년째 살다가 이제 4년째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나는 하나님부터 언제 한번 이러한 비전을 얻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난 그거를 좀 추진하는 중인데 지금 6년째 되고 있는 중이다. 목사님, 저는 지금 비전을 얻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3년째 됐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진척입니다. 우리 컴퓨터 보면 막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요만큼 15% 완성 중입니다. 30%입니다. 50%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을 들어가면 그냥 또 그냥 뭐 연애하고 이러고 그냥 또 취직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취직하려고 그러고 또 들어가면 승진해야 되죠. 계속 또 결혼하고 또 그럼 이제 애기 낳고 또 이제 우리 애를 좋은 유치원 또 여기 좋은 초등학교 거기 들어가려고 뺑뺑이 잘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예요. 얘를 또 특수 고등학교를 보내자. 요즘 조기 유학 밤낮 비전이 없으니까 밤낮 그거 따라가는 거. 그거 언제 피곤하지 않나요? 좀 사람이 중심이 있어야지. 그거 이리저리 왔다리 그냥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까? 왔다리 막 해야 좋아요, 여러분들.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애 지금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앞으로 이만큼 지나고 앞으로 이렇게 더 지나가야 된다. 이게 딱 중심이 잡혀야지. 이런 거 없으면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남들 하면 과친구들이 야 미팅 자자자 예. 그냥 밤낮 그냥 자기를 한번 좀 불쌍히 여길 마음 없습니까? 예. 그러고 있는 자기 좀 안 되지 않았나요? 예. 뭐 머리 나쁘면 손과 발이 고생한다고 그랬잖아요. 때때로 손 좀 미안하지 않아요?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발도 밤낮 더 걸어다녀야 되고 내가 비전 없어갖고 밤낮 쫓아다니는 나 도무지 왜 삽니까? 이때는 이때 되고 요때는 요때 그저 밤낮 그거에 맞춰 살고 있는 내가 좀 한 번 정도 자기도 한번 좀 자기를 돌아보세요. 불쌍하지 않아요? 내가 비전 없어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힘든데 밤낮 미팅 왜 나가야 됩니까? 그냥 또 나가야 돼. 힘든 더운데도 비전이 없으니까 미팅 나가야 돼. 참 내 발들한테 미안하고 참 내 얼굴한테 미안하고 가서 또 신경 써 뭐 이런 거 딱 중심이 돼 있으면 그런 거 하여튼 우리가 이 비전 없음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이거 비전 없다는 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영적으로 그게 바로 일거리 없는 실업자라고 했어요. 영적 실업자, 비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왜 사는지. 여러분 앞으로 결혼할 때 이 영적인 실업자랑 만나지 마세요. 비전 없는 사람하고. 왜 만나요? 그 사람은 그냥 뭐 나 직장 생활하고 그냥 이럴 때 쓰는 말이 뭔지 알아요? 좋은 말.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그게 평범하게 사는 겁니까 그게? 되게 못 사는 거지.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뭐 잘난 것도 없고요. 뭐 특별한 것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소탈한 사람인가 보다. 그 소탈한 게 아니라니까 그건. 그게 평범한 게 아니라 그게 아주 그냥 바닥이라니까 그건요. 그게 뭐 평범한 겁니까 그게? 자기의 그 살아가는 목표도 모르고 사는 게 평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평범이란 말도 좀 제대로 써야지. 또 그게 평범한 거구나. 꽤 소탈하신 분을 오늘 내가 만났구나. 소탈하시네요. 예. 죽이 잘 맞네요. 그럼 비전 없는 자, 예. 이런 과정. 사실 이 야곱은 그 비전을 얻었지만 이게 희석화된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다시 만나서 이러한 비전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비전 없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 물어봐야 돼요. 옆 사람한테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 수시로 얘기하고 점검해야 돼요.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일을 이제 그가 경험하게 되고 16절부터 보면 이제 라헬이 죽게 됩니다.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에 이 에브라스는 이제 거의 베들레헴 가까이 그 안도 될 수 있고 하여튼 베들레헴 근교인데 베델에서부터 조금 더 내려가면 에브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거기서 이 라헬이 아기로 인해서 신고함,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난산 중에 아기를 낳고 18절에 보니까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자기가 죽고 이제 이 아이는 그냥 엄마 없이 커야 되는데 베논이 내 슬픔의 아들이다. 그럴 때 그 야곱이 그를 베냐민이라고 확실히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고 좀 좋아진 이 상태에서 그런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되죠. 그리고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 선상에서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사실 라헬이 그 요셉을 낳고 더 낳으려고 했죠. 더 낳기를 원해서 더함 뭐 이런 그런 개념으로 이제 요셉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결국 더 낳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자신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는 죽고 그리고 22절 아주 짧게 이스라엘이 그 땅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 일을 들었더라. 여기 보면 루벤 이 첫 장남이죠. 그가 서모 비라 이 라헬의 여종이었어요. 그와 통관하게 됐다. 간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남이 못된 것이죠. 예. 여기 보면 근데 22절에 보면요 굉장히 짧게 써 있죠. 예? 이스라엘 그 땅 유할 때 루벤에 가서 그 서모 비로와 통관함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써 있어요. 성경이 이런 책입니다. 사실 이런 거를 막 복잡하게 있잖아요. 그때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루벤이 뭐 어떻게 해서 그걸 아주 길게 아주 그랬다. 이런 거 이거 사실 이걸 밝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거를 그냥 그러나 이건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장남이 못된 장남이 루벤은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에 축복해서 제외되는 거예요.
루벤이 장남의 축복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한테 넘어가는 거죠, 결국.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마지막 26절까지 계속해서 야곱의 자손들 거기 나오죠. 레아의 소속 야곱의 장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라헬의 소속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달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 물론 베냐민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나왔지만 그냥 다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그 자손들하고 구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 이삭이 죽었어요. 이삭이 보니까 헤브론에서 오고 있는데 그가 28절에 180세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원래 요셉이 팔린 후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요셉의 경우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삭이 한 167세쯤 됐을 때 요셉이 팔리는 거니까 이삭도 그런 걸 다 경험하고 그리고 미리 그래서 다 정리하고 이제 요셉으로 넘어가려고 성경의 저자가 그렇게 해서 결국 이것은 이제 이삭이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35장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야곱의 한번 그 삶을 쭉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셉으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 자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마음 고생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평탄치 못했어요. 우리 졸려온 사람 있으면 잠깐 눈을 뜨세요. 이제 다 조는 사이 어느덧 다 끝났습니다. 35장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야곱의 삶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그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또 어린 날도 항상 그 장자에 대한 그러한 욕심이 있었고 결국은 그것을 시행을 했고 아버지를 속였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또 라반에게 갔지만 라반에게 결국 속임당해서 무려 20년이라는 좋은 시절을 헛되이 정말 어떻게 보면 고생하면서 20년을 보내게 되었고 결혼하고 나서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아내들끼리의 그 싸움 정말 그 부부들의 그 싸움 속에서 그는 항상 고통을 겪어야 돼. 아내들이 싸웠고 또 거기서 라반에게 당하고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에서의 만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압박나로 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다 결국 그가 승리했지만 다리를 절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35장에 있는 것처럼 딸이 이방 족속에게 성폭행당하고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자기 딸이 폭행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해. 이런 사실을 더나 신앙의 경건한 조상인 이스라엘을 야곱은 이런 것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동명기였고 침체기였지만 어쨌든 그런 아픔들 또 아들들이 난동을 해갖고 자기는 이제 자리를 잡고 있으려고 그랬지만은 또 그에 따른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엔 유모 얘기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 같은데 성경에 정확히 안 나왔을 거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죽은 게 아닌가 그걸 아마 얘기해 주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동안 같이 그렇게 지내왔던 사랑하는 아내 자기가 그렇게 연모했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는 또 그런 상황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남이 폐륜 어떻게 그 아버지를 무시해도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 늙어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장남이 폐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요셉의 죽진 않았지만 그 죽음을 또 알고 정말 슬피 울부짖는 이제 그러한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 겨우 다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거나 또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또 더구나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또 자기의 아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첩이지만은 그를 갖다가 거기서 성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게 되고 불륜의 그런 관계. 그리고 도망다니고 이쪽에서 에색에 쫓겨다니고 또 라반에게 쫓겨다니고 또 이런 소수민족으로서 겪는 여러 가지 또 아내들이 항상 가족에서는 싸우고 그는 하여튼에 이 생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웬만한 이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것들을 많이 그는 겪어 지내온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야곱의 생을 들여다보면 참 그는 그 야복나루터에서 그 씨름하던 장면 참 멋있지만 그래도 그때 이 엉덩이뼈가 부러지고 말이죠. 사실은 그 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약속의 믿음의 신조였지만 그는 선조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은 자였지만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얘기하면 한마디로
그는 정말 괴로움의 세월이었어요. 아픔의 세월이었죠. 고뇌와 번민, 상처, 배신감, 속임당함, 그런 것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자가 이 땅에서의 이러한 고뇌와 번민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뿐만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고 메시아의 바로 그 모양이었지만 그는 실제 삶은 어땠습니까? 당시 사울 왕으로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과 삶 사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오랜 기간 그는 도망 다녔고, 때로는 막 그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자기를 쳐 죽이려고, 그때 어이없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간 사이에 자기 처자 뭐 다 사로잡힌 거 보고서 자기 따르던 자가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럴 때도 당하고, 낙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정말 죽음의 숱한 고비들, 또 부하들의 그런 나중 보면 배신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그 압살롬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또 이러한 모습들, 이 다윗도 숱한 것을 경험했어요. 아마 그 삶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기 곤란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는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의 일들이 잘 풀려나갈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게 안 풀려나가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부터 받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땅의 일이 잘 풀리든지 풀리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부터 귀한 축복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요동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풀리는 거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 이제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는 신앙이 어린 단계. 그럼 이 야곱도 그런, 자기의 딸은 적어도 이런 성폭행을 안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는 빨리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일 사랑하는 4명 중에 제일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유치한 단계에는 좀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받은 자기 때문에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요. 암에 걸릴 수 있다니까요. 불치의 병에 걸릴 수 있어요. 화재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정말 남들이 알기 정말 답답한 일,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기 개인의 문제 있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사랑하는가? 내 신앙이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니고, 이런 단계는 우리가 이제 그런 단계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 땅의 일들이 다 잘 풀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일은 이 땅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신락원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우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는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 삶이 이게 뭐냐? 왜 아직도 나는 결혼도 왜 나는 왜 잘 안 되고 있느냐? 왜 이런 문제 잘 안 풀리느냐? 왜 집안의 어려운 그런 문제를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는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회사에서 나는 왜 이렇게 인정도 못 받는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는가? 왜 승진해서 누락되느냐? 앞길에 나는 왜 별 소망이 없는가? 왜 나는 대학에 자꾸 떨어지는가? 왜 나는 직장에 자꾸 떨어지는가? 몸은 왜 이렇게 약한가? 집안에서 갈등은 무엇인가? 난 늘 정말 돈 한 번 마음껏 써보지 못하고 그걸 마이너스 통장하면 늘 나는 왜 이렇게 돈에 쫓기고, 남들은 참 잘도 사는데 무슨 돈들이 있는지 이렇게 외제차 끌리고 있잖아요. 어떻게들 그렇게 잘 사는데, 근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쫓기고 제대로 매번 한 달 한 달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살아. 내 삶은 왜 이렇게 이리도 구차한가? 왜 내 자녀는 왜 이렇게 말들 안 듣고 나를 이렇게 번뇌케 하는가? 힘들게 하는가?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되고 내 남편은 왜 이러는가? 우리는 많은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겪을 거예요. 겪는 거예요. 우리도 겪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겪는 걸로 아세요.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꼬이고 안 풀리고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분명하지만 나는 이 땅에서 많이 꼬일 것인데, 단 세상 사람과 차이가 있다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안 풀리는 문제를 보고 좌절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델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이 베델이 있는가? 베델의 하나님이 있는가? 그분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기가 괴롭다고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많은 문제를 그냥 인정하고 베델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서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때로 이 땅에서 풀리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우리는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원래 울며 살아야 될 이 땅을 우리는 웃으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좌절하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야 되는데 우리는 포식하며 잘 먹고 오늘도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밥 먹을 생각이 없어요. 만사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도 밥을 맛있게 먹어야 되고 많이 먹어야 되고 이따도 또 여러분들 밥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기뻐하는 이유가 베델의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기대를 두시고 나에게 비전을 허락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가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이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 것이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비전이 있는가? 나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있는가? 나는 정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점이 벌써 오래 지나지 않았는가? 만사 다 뒤로 하고 시간을 내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교회의 뜻을 정하여 저녁마다 한 4시간 5시간씩 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나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있으므로 내 삶은 심히 좌절되고 낙심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 앞날의 문제가 있고 결혼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나갑니다. 한번 용기를 갖고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